넷째 날입니다. 불꽃을 전하라.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실제로 경험하는 일, 내면화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 이야기는 유월절이 어떠한 유산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영원한 예식이 되어야 된다.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넷째 날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으로 보살피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밝히 보이리이다. 결국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후손들이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구절은 어떤 중요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첫 번째 교사였으며 자녀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경험한 일로서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과 같은 경험 가운데 들어가 역사를 되돌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일 그 자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에 모든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애굽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의 신들을 꺾으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에서부터 전해내온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상의 입을 빌려서 그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유월절에 관한 자녀들의 질문,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질문에 부모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 전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주어진 지시를 받자 백성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한 후 유월절 지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신명기는 출애굽 이야기를 마치 공동체 전체가 자신이 직접 겪은 여정인 것처럼 내면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신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이야기의 공동체적인 어조 그리고 현재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공동체적인 어조를 섞어서 전수해 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세대를 의해서 이 성경절을 낭독하는데요. 첫 번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그 방랑하는 초라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다라는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은 그 과거에 아팠던 경험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야기 혹은 구원의 역사 속 사건들을 자녀에게 되새기고 다시 돌려줄 때에 부모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하는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나왔다. 주께서는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같이 하여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질 것이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불꽃을 전하라. 유월절의 정신, 공동체가 내면화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세대와 세대가 이어가면서 전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사건으로서의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한 공동체가 내면화를 위한 정신으로서 유월절을 이야기할 때 동일한 어조와 현재적인 경험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가 책임을 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 내면화된 정신이 무엇이 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보충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조금은 낯선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요.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어조와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정신을 공동체 전체가 마음 깊숙이 내면화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건 또는 어떠한 정신을 공유하고 전해받고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선뜻 그렇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든지 공동체의 활동이 눈에 띄지는 않는 듯합니다. 비록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해도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가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신앙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두 성경 구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신명기서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자식과 권속에게 잘 가르쳐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셰마 이스라엘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네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백성, 한 나라를 세우셨을 때는 그 백성들,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계승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세대 간의 계승, 그것을 위해서 우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주,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잘 극복이 안 됩니다. 세계관의 차이를 또한 극복해야 됩니다. 이 세계관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으면 신앙이 계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의 차이 또한 극복이 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한 방법을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 말씀과 전승을 할아버지나 손주나 똑같이 포용합니다. 동일한 성경 본문을 보고 탈무드를 보고 비록 생각이 다를지라도 질문하기와 대답하기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들이 지키는 절기와 축제에 모두 참여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면, 어른들이 함께 모일 때면 아이들은 가라라고 하는 얘기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절기에, 한 축제에 모두 참여시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그러한 것을 또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그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결 법전을 통해서 음식물과 생활 방식의 성결함을 유지하고자 동일하게 법전을 펼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들 공동체를 통치하신다는 그 이상을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부조리함과 부당 대우와 갑질에 대한 그 모든 문화를 그들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이것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 여호와 신앙을 위한 세대 간의 신앙 계승을 위한 방식들임을 제안받고 있습니다.